민수기 15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로 이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출발을 시작한 후에 곧바로 어려움 앞에서 이제 원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보고가 되지 못하고 10명에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제 다 이제 믿음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해 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기도문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그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그러나 사해 주겠지만 이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고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그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는 사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이제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매우 슬퍼했죠. 이제 어제 말씀인데 매우 슬퍼하고 자신들이 죄악을 범했다라고 고백은 했습니다. 후회한 거죠. 후회는 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되고 순종으로 회개를 보였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세웠던 거죠.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presump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자기들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추측이죠. 추측. 자기 추측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고집을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영어 단어에 보면 그런 추측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추측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자기가 그냥 추측하고 가정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하게 된 거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 때 이제 온전한 회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회개 방법조차도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마음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앞섰던 것이고요. 하나님 뜻보다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행동조차도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이제 양으로 드렸던 거고, 또 가인은 그 곡식으로 드렸죠. 사실은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사진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그 양의 피로서 양을 가지고 드렸다는 건 양의 피로 드렸다는 것인데, 다 그냥 마땅하게 드린 거로 생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 것은 받으셨고 가인 것은 받으시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벨은 양으로 드린다는 걸 알고 양을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드렸던 거죠, 제사를. 그런데 이 가인은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고 연락되지 않았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다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자기 방법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에 뭐 드릴 것도 다 드리고 또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에는 관계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 막 열심히 봉사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것이 된 상태가 된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몸을 다해서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거기에 남는 것은 싸움만 남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소진되는 일이 남는 거고,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지 거기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대로 드렸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아무리 드리더라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향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간 목적이 뭐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고 광야로 가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여기서는 그 제사를 올바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맞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즉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 오늘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뒤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또 불평, 그리고 잘못된 불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에서 이 제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섯 제사 7절기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해주거든요. 다섯 제사가 뭔가요? 첫째는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그 다음에 뭐죠?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라. 그리고 소제를 어떻게 드려라. 그 다음에 뭐죠? 속 죄제를 드리는 거, 속 건제를 드리는 거,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 절기를 가르쳐 주셨고요. 이제 절기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라는 거.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불에 태우는 제사가 있고 제사의 종류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종류의 그런 제사가 있는 거고, 화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제라는 게죠.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제물을 가져가지고 흔들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거제라는 것이 있는데, 거제는 올려 드리는 거죠. 위아래로 흔든다는 뜻이 있고요. 이제 거제라는 건 이제 든다는 뜻이 있는데, 거제로 드리는 때가 있고요. 그런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제라는 것이 있죠.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그 제물에 붓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으로서 오늘 이제 전제 얘기도 나오고 거제 얘기도 나오죠. 이와 같이 제사에 이제 드릴 때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런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 어떻게 흔드는가, 또 어떻게 불에 태우는가, 또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쏟아서 하는가, 이런 이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사는 다 화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를 불에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제이죠. 요제는 이제 화목제와 속건제를 요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다 요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흔드는 제사죠. 거제는 화목제물만 거제로 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흔들어서 드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주로 화목제를 드릴 때 요제나 거제를 드리고요. 전제를 또 마찬가지로 화목제를 드릴 때 전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드릴 때 이 전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렇게 드릴 때 전제로 드립니다. 온전히 쏟아 드린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은 그런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드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드려라. 그러나 그들이 이미 성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광야에서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 낙헌제, 정한 절기제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이렇게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릴 때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 서원제와 낙헌제, 이것은 화목제의 이름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때로는 감사제로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떨 때는 낙헌제는 자원제라 그래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또는 절기제, 이 세 가지는 다 화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화제는 언제든지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다 화제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소제를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소제.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때에 소제를 함께 드리고요. 화목제 드릴 때 소제를 또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절기지만 5가지 제사지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 드릴 때, 또 화목제 드릴 때 이렇게 소제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제라는 뜻은 뭐냐면, 번제는 올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원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는데,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달리는 순종. 그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즉 번제물이 되셔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이제 번제단이 먼저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 먼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서 이제 짐승을 태워서 이제 드리는데, 피로써 드리는데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먼저 가장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억. 온전히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그런 헌신과 순종입니다. 또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가도록 하는 그 다짐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장과 11장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게 되었는가를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데요. 12장 1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나타내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것처럼 너희들도 산제사로 드려라는 거죠. 이거는 일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드려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살아있지만 제물로서 순종함으로 나타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을 본받고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번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원제나 낙헌제나 그리고 이제 절기제, 이것은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죠. 그 당시는 짐승의 이제 피를 통해서 나아가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번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발전해 가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제는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제, 낙헌제, 절기제 이런 것들은 화목제에 속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친교를 누리는 거죠. 친교를 누릴 때 중요한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해주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친밀하게, 그러니까 예배 중에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속성은 이제 번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대표적인 본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앞에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참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오죠. 모세는 구약 시대지만 이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그렇게 교제했다는 것이죠. 친구와 대면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때 하나님, 정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안 멸하겠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안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안 멸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어느 면으로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응답에 대해서. 뭐 했겠어요? 낙헌제, 절기제 뭐 했겠어요? 초막절 지키면서, 유월절 지키면서, 그리고 77절을 지키면서 감사한 거죠. 유월절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77절에 그 첫 열매로 드리면서 감사하고요. 오순절에 감사하고요. 초막절에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신 거 기억하면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화목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절기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어제 하루 또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하고,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제를.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소재 이야기가 나오죠. 헌물을 드리는 것이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의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려라. 이제 소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소제는 피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는 다 피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 소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보세요. 보면은 고운 가루로 드려요. 그리고 기름을 섞어서 소제로 드리는 거죠. 가루, 기름. 가루인데요. 고운 가루가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래서 이 고운 가루로 드렸다. 그리고 기름을 섞여 드렸다 하는 소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셨는데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잖아요. 공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공급, 생명의 떡이 되셨고요. 육적인 공급의 근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요. 공급에 대해서 또 구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성막에 보면은 떡상이 있잖아요. 그 떡상은 생명의 떡을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돼. 또한 물질적인 공급의 근원 되심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걸 드릴 때 이제 함께 드릴 때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요제를 같이 드리죠. 거제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소제를 이제 드리고요. 소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를 드렸다는 거예요. 빻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 거친 가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소제는 예수님의 몸을 드렸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거든요. 온전히 드렸고요. 고운 가루가 되었다. 여기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고운 가루처럼 돼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운 가루, 거친 가루가 아니라요. 고운 가루는 반죽하기가 좋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죠. 왜 고난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 고운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해. 너무 거칠어서 내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거칠은 거예요. 거칠은 거예요. 고운 가루가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온유함을 의미하는 거죠. 온유함.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게 온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군 또 고운 가루가 되신 거죠. 고운 가루.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고요.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고운 가루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소재로 후에 보면은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이제 포도주 드리는 것이 나오죠. 포도주도 이제 번제나 이런 특별히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전제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전제, 즉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붓는 거. 이 전제의 의미에도 온전히 드린다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다 드리는 거거든요. 쏟아 붓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의미한다 그러죠. 이 전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4장 7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도다. 이런 게 4장 7절인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됐다 하면서 바로 6절에 뭐라 했냐면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은 것처럼 전제로 부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온전히 다 전제처럼 부어졌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부어졌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믿음으로 지켰다. 포도주가 다 이제 쏟아지듯이 나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것이 이제 전제로 부어졌다. 이런 표현을 자신의 봉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진 것입니다. 온전히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쏟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를 드리는 거죠. 전제를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릴 때, 숫 양을 드릴 때, 또 숫 송아지를 드릴 때 이게 포도주 드리는 양이 좀 달라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이 전제로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되었다. 이게 번제나 화목제, 소제 이에다가 이제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이 된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는 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다 그러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안 들으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드려지는 예배는 곧 그것이 제사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고요.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죠. 그래서 소제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향기로운 제사를 이제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거제 이야기를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제 거제가 나오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이제 전제 요제가 오늘은 나오지 않아요. 요제의 방법은 그러나 요제와 거제가 약간 비슷합니다.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제는 화목제, 속건제 드리고 거제는 화목제 때만 이제 드리게 되고 이 요제는 거룩한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바쳐졌다.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주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고 거제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요제는 이제 포도주나
이런 걸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지 않은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그것은 내일 나옵니다. 내일. 그래서 5가지 절기의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다 나오는 거죠. 속건제, 속죄제는 내일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타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11절에 숫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타국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으시다는 것. 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이렇게 세우시고 뽑으신 이유는 바로 온 민족의 복의 근원되기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선택해서 먼저 그들을 통해서 이 다른 민족의 복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뽑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망각해서 잊어버렸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항상 타국인,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일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타국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제사 얘기가 나면 머리가 아파요. 이 레위기 뭐 벌써 이렇게 좀 조시는 분이 뭐 상당히 많으신데 당연하죠. 뭐 재미없어요 이거. 네. 그래서 레위기가 그렇게 재미없는 이유가 이게 제사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때 이런 삶을 살 때 지금 요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뭐 전쟁하러 가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나가요. 보면은 자기 프리점션, 자기 주축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나가고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막 울고는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후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돌이켜야 온전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하는 이유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일을 할 때 일보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앞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에 참여하면 되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앞서 행해서 험한 것을 다 평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공급자가 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내신 우리의 필요한 거 안 공급하시겠느냐? 우리의 필요한 인도 안 하시겠느냐? 제가 청년부 지난번 설교하면서 그랬는데 청년들의 가장 관심은 뭐예요? 뭘 것 같습니까?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사실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줄 알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이게 항상 나는 과연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증명을 하는 거 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항상 사역할 때마다 그 가장 문제가 너무 이 나이들이 많아요. 나이들이.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늦게 간 사람일수록 시집 장가를 잘 갔더라고요. 늦게 간, 오늘 안 나왔는데 저기 43살에 간 그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늦게 갔는데 제일 잘 살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나님 관심이, 나의 결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으신데 안 인도해 주시겠느냐. 실제로 증명이 보였다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 다, 저 자신이 그런 예예요. 32살까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극적으로 막 이렇게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